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운 예수님은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면 그들을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힘,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떠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있으면 넓은 들판에서 양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가 있지만 목자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거친 맹수가 달려오면은 막을 자가 없고 위험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피할 길을 주는 그 일을 목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신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고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 성도가 누구냐? 이걸 바로 알면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답게 살게 되고 또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세상에 이 신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신자들을 남겨두고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우리 다 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기를 원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신자들이 사는 따르죠. 생활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신자들이 악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세상에
머물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의 세력은 신자들을 점령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악의 세력은 신자들을 점령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한다 안 한다?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핸드폰 만지게 만들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딴짓하게 만들고, 자꾸 방해한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러서서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는 보호자가 없는 제자들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그때서 세상에 제대로 머물 수가 있고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가 악에 빠지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신자의 특징이 뭔가? 죄를 멀리해요.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그러는가? 기가 막혀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근데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18절 전에 17절을 보면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예수님 신자들은 세상에 안 속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겨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다시 세상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는 향해서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그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죠.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의로운 자가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신자를 이 땅에 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남겨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의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저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기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가지고 억울하게 옥에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감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나요. 옥터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리고 모든 쇠고랑이 다 풀린 거죠. 간수가 볼 때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럴 때 간수가 놀래갖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 바보 아니야? 왜 안 도망갔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전혀 예상 밖에 놀래가지고 뒤쳐 올라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봐요?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29절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감옥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안 나갔냐고, 당신들 바보 아니냐고, 이런 바보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텐데, 아니면 안 나갔냐고, 도망가지 않았냐고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해야 할 텐데, 전혀 예상 밖에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모든 인생에서 이게 최고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불문해요. 나이가 10살 먹든 100살 먹든 200살을 먹든 상관없어요. 내 나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니까 영상도 은혜스러운 영상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미국에서 90이 넘은 이제 할머니죠. 물어봐요. 아들 이름 몰라요? 딸 이름을 모릅니다. 음식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냐 했더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고 말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그 집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신자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의 안전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신자가 거룩하길 기도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깨끗함,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의 거룩함이란, 따라서 분리 혹은 구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한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구분, 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 혹은 구별을 의미하는데,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고 죄와 구별된 걸 말하고 죄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면 반대로 말하면 누구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선과 연합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죄와 세상과는 분리되고 구별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고 선과는 연합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과 연합되기 때문에 무엇을 극복하냐면 악을 극복하는 거예요. 악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악해요. 그런데
이런 신자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악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악을 극복해 갈 것을 말해줍니다. 죄를 극복해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을 극복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자가 무엇으로 걸어가게 되는가? 진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신자가 걸어가게 되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 위에는 어느 것도 예수 믿는 신자를 걸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걸어가게 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진리 안에서 악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만이 걸어가게 되지, 말씀에 사로잡힌 자 치고 걸어가게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걸어가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말하는 거룩, 인간이 말하는 정의, 인간이 말하는 진실, 인간이 말하는 의리, 인간이 말하는 순수, 아니요, 다 가짜요. 다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안 믿는 사람도 진하게 사랑하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뭘 모르고 결혼했어요.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요? 변해요? 변해요. 그런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죠. 부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가정을 주셨구나. 깨달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정말 사람이 도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선생님한테 끝까지 선생님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선배를 끝까지 선배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지도자를 끝까지 지도자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제자로 여전히 제자로 남고. 언제 알아요? 진리, 말씀을 깨달을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의리, 정의를 추구하고 정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해놓고 다 지들이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세상 원래 다 그래. 여당이 좋고 야당이 좋고. 아니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이요. 왜 전쟁이? 자기들이 패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국회의원인데도 표 잘못 찍으면 누구야 하고 막 따지고 막 누구냐고 들춰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세상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에게 나오는 건 다 더럽고 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료인데, 직장에서 같은 동료잖아요. 근데 승진을 하려면 경쟁해야 안 해요? 경쟁하죠.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인간의 이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세상은 진리를 몰라요. 또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알라고 하지만 또 별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하니까
이 빌라도가 뻥 먹고 있다가 진리가 뭐냐? 그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니까 나가. 이게 세상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리가 뭐냐? 물어봤으면 대답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니까 나가버려. 이게 세상이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죠?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 누가 성경대로 사는 줄 알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삶이 훨씬 나은 거예요. 상황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으니까 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기 때문에 올곧게 나갈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자, 거룩의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의 모범이에요. 제자들의 거룩한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린 분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거룩하신 예수님은 세상과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격적이었어요. 피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세상은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들통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들통나게 하고 더러움을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통에 자복해서 살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더 자기를 감추고 피하고 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악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악의 결과를 말해요. 악의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심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철저하게 악과 싸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모범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는 진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죄를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거룩함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진리를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어떤 악, 그 어떤 죄, 그 어떤 세상의 세력을 다 이겨내는 멋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